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겟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하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하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전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에서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듣게 된 바락은 그 군사를 모아 드디어 가나안 군사들과 대적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가나안 군대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이런 급박한 상황과 조금, 아니 정말 많이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사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게데스라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갔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죠. 이 구절은 앞뒤 구절과 전혀 흐름도 맞지 않는 다소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이 헤벨이란 사람이 왜 하필 그곳으로 이사 갔는지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가 이사 갔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 17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가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을 보아 이 헤벨,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가나안 족속과 붙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이유로 그는 가나안 족속과 가까운 지역인 게데스라는 지역으로 이사간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이사 갔는지는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의 이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7절 이후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사간 그 집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 이 전쟁이 끝마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엘을 통해 군대 장관을 죽게 만드심으로 전쟁이 끝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사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일하시며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대로 그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며 그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섭리를 믿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를 믿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군대의 전쟁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전쟁 과정에서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들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그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야빈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가나안의 군사들을 이끄는 장군은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 아래 기손강이라는 곳에 진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으며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최신 무기로 문장했으며 훈련도 잘된 가나안 군대. 누가 봐도 그 전쟁의 결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의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당황스럽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가나안 군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철기도 들지 못하고 아마 나무 몽둥이와 청동기 정도의 무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는 그 산 위에서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자인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가나안 군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신들도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가와 그의 온 군대를 칼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하리라. 그리고 16절에서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매 하로셋 학 고임에서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싸워서 승리한 적 없었던 그 강한 군대와 최신의 무기 철병거로 무장한 그 가나안 군대가 오합지졸, 훈련도 안 되고 정말 약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전히 진멸됩니다. 단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초라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 놓았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 나아가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러자 그 강대한 가나안의 군대들도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군대는 막강한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가나안 군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사사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사들 그리고 사사들이 이끄는 군세들은 너무나도 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약점이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는 고대 시대의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었죠. 그리고 군사를 이끌던 바락은 겁쟁이였습니다.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너무나도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을 마무리했던 그 여인, 그 장관 시사를 죽었던 그조차도 약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약점이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강하고 가장 존귀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시며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상황,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승리를 대망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족속의 압제에서 해방됩니다. 이에 대해 사사기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약하고 약점 있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가나안 군대와 같은 그 막강한 무기를 무장했던 가나안 군대와 같았던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내 안에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가시와 같은 문제들이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든 우리는 할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보기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계란으로도 바위를 쳐 부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며 그 주님의 풍성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